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숙소에 갔더니 예쁜 꽃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선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한 선물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세상 나 홀로 살아가기에 자신이 없으니 매 순간 주님의 빛이 우리의 길을 계속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제 사람과 일 사이에서 골몰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지요. 정말 그 모든 만남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보람과 의미 있는 결과를 얻는 여러분의 사업장과 모든 직장과 삶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소망이 있으시다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 갈릴리 모든 교우들이 더 건강하고 온 가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사업장도 직장도 더 안정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려운 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자꾸 기피하고 쉽게 성공하는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자꾸 가벼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극성스러워진 것이 마약 문제. 우리나라가 청정지역이라고 하더니 마약 문제도 점점 심해지고 도박, 보이스피싱. 제가 뉴스에 보니까 한 해 이 보이스피싱에 걸려드는 사람이 3만여 건이 되고 피해 금액만 7천억에 달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도무지 줄어들질 않아요. 젊고 똑똑한 사람들도 여기에 맥없이 넘어가더라고요. 얼마나 교묘한지, 왜 사기인지 알아채지 못할 만큼 너무 치밀한 거예요. 거짓의 사람들은 왜 한 번뿐인 인생을 진짜 같은 거짓을 위해 살아갈까? 그 귀한 삶이 있는데 왜 그 거짓을 위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연구를 해나갈까? 남의 아픔에 왜 아랑곳하지 않을까? 이유는 단순해요. 이 세대는 돈에 환장한 세상 같아요. 젊고 정말 열심히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필요한 그 길이 아니라 좀 더 쉬운 길이 있는 것처럼 자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세상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성실함보다 능력이 우대받는 세상이 됐죠. 서열도 나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규범이나 예절이나 체면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진실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과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저런 분들은 지도자로 나서서는 안 되는데 했는데 그런 분들이 그냥 나서쓰고 되더라고요. 이게 기준이 뭐지? 우리 사회의 이 기준이 뭐지? 성과만 있으면 되는 건가? 성과만 있으면 어떤 방식이든지 좋다는 생각인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식이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까지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는 이 공식에 사실 목사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마음을 졸이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도 아직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걸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과연 때로는 사명보다 방식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기도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에 더 정성을 쏟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보다 어떤 조직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이 삶에 있어서 무언가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은총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능력을 자꾸만 구하고 있는 모습. 복음은 자연적으로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단기간에 뭔가를 확 이루어나는 것이 놀라운 능력인 것처럼 뭔가 생각이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내 모습.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 조선 땅에 목숨을 담보하면서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온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삶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분명합니다. 질병, 자살, 우울증, 무력한 삶에서 구원받는 것. 제가 어제 어머니 간증도 했지만 막다른 순간에 더 이상 삶의 끈을 놓아버릴 수 없는 그 순간에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슴이 눌려 있었는데 복음을 듣는 순간 가슴이 확 열리면서 숨이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이제 살겠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이 가슴이 눌려서 돌덩이가 꾹 눌려 있었던 삶에 이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우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은총에 이 호흡이 휘워지고 자신감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배고픈 자를 찾아가고 벗은 자들을 입히고 목마른 자에게 우물을 파주고 병든 자를 기꺼이 치료하고, 그 이유는 하나죠. 예수는 생명이시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분명합니다. 굿뉴스. 복음은 결코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충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근사한 충고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인 거죠. 복음은 좋은 행동을 해야 하는 윤리 규범이 아닙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지혜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조를 받은 겁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에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죠.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자꾸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로 있다고 하지만은 어리석어 마음이 정욕대로 살아가고 더러움에 빠져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함을,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망해가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내 안에 슬픔, 수고, 노화, 죽음을 경험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세상은 더 발전해 가고 있어요. 저 목회 처음에 하고 언제쯤인가 친구 목사가 핸드폰을 딱 들고 오는데 그게 뭐야? 줄 없는 핸드폰이 있다는 사실을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만한 거 있잖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장로님 이만한 거 딱 들고 무전기처럼 들고, 우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들까지도 요만한 핸드폰
사회는 계속 이렇게 놀랍게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왜 점점 허망하고 비참하게 느껴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은 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일까?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 형상을 그려볼래도 하나님이 형상 그려주시나요?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려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흐트러집니다.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안해하다가 점점 두려워하더니 나중엔 원망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나오질 않으니까 아니 이 광야에서 우리 어쩌라고. 급기야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론이 오직 다급했으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렇게 백성들을 다독거렸잖아요. 아니 이런 허무맹랑한 상황에 놀랍게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 나서야 안정감을 얻었어요. 이해되세요? 아니 금송아지 형상의 이 송아지 우상을 보고 안정감을 얻고 그때부터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 같아도요 이렇게 단순하고 연약합니다. 이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최고의 기술로 수만 톤급의 배를 딱 진수하면서 어떻게 해요? 돼지머리 앞에다 갖다 놓고 절하잖아요. 이게 이 시대에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안심을 해요. 사람은 눈으로 봐야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뜻이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생을 갖고 있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예수님을 매 순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길을 소망하신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순간순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예수에 관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몰랐다는 말은 예수를 거부하려는 그런 핑계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말씀을 몰라서 아니죠. 다만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자가 아닌 것이 문제였어요. 정말 저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을 높여주고 생활 수준을 높여주고 특권을 누리게 하고 막강한 권력을 안겨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신의 육체적, 물질적, 감정적 욕구를 채워줄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던 거죠.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어요. 왜 떠났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했죠.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요. 그런데 성과가 없어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인가? 사는 것이 고단하고 힘겨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실 능력이 없는 분인가? 세상에서 기댈 곳이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서 오직 예수님께 내 연약함과 아픔을 말씀드려도 무엇 하나 해결해 줄 수 없는 무능한 분이신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가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먼저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내 가정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가정 안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수님 꼭 만나고 가시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와, 그렇구나. 근데 나도 너 집에 가고 싶다 그래요. 나도 너 집에 가고 싶다. 그런데 잘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신방한 지 오래됐어요, 목사님. 집으로 잘 안 모셔. 목사님 만나면 저쪽 식당에서 만나든지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하든지, 집으로 신방 잘 안 부르던데 우리 교회만 그런가 봐요. 이리저리 핑계하면서 주님 모시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어요. 심지어 내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깊이 나누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님 만나서 다급한 문제만 이렇게 주님께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님 이게 이렇게 이게 있어요, 그래. 진짜 나눠야 할 영적인 삶에 대해, 지금 내 안에 갈급해하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질 않고 있어요. 때때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회에서 만나는 상담자만큼의 대접도 잘 안 한다. 여러분, 제가 상담 공부를 좀 했거든요. 한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그런 훈련을 받아봤는데, 상담자는요, 상담자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만나셔야 돼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요, 그 기본이 50분이에요. 좀 비싸요. 비싼 사람들은 뭐 한 20만 원 받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한 15만 원 지금도. 그러는데 그 50분 만나면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숨은 이야기 해요. 상담자를 만나면. 그런데 우리는 주님 만나면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깊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깊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 문제 알아. 그런데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 하는 거죠. 어젯밤에 저의 가정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험악한 세상을 사셨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 충분한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 어머니의 집에서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교회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기도를 하셔요. 제가 들어가 보면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 기도 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소망의 기도 소리가 있어요. 집안에 가득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 귀가 어두우시니까 다른 사람과 곡을 맞춰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시잖아요. 절반도 잘 나중에는 거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는 귀가 가슴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어머니 귀로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려면 우리 어머니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데 소용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못 들으셔. 그러니까 여기다 보청기를 껴서 확 소리를 어디다 넣냐면 요 가슴 속에다 듣고 여기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된 나는 어디로 가냐면 어머니하고 얘기하려면 요 가슴으로 가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한 곡으로 다 불러서 다 어머니를 못 부르는 찬송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근데 지금도 그 찬양이 너무 그리워요. 곡조가 그 한 곡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기도 그 찬송 소리가 집안에 가득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 신앙으로 머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집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 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가족, 그 가족은 멋진 가족 아닙니까? 시어머니 오실까 봐 아니 저 집에 없어요, 오지 마세요, 부모님들 오지 마세요, 그리고 막아버리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데 내 가정에 우리 하나님 오셔야 되잖아요. 내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 소리가 속으로가 아니라 내 입술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됩시다. 입술로 기도하는 거야. 조곤조곤 그냥 집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 성경을 읽으시고 찬양도 그냥 불러요. 찬송가. 뭐 좀 음정 박자가 좀 틀리면 어때요? 그냥 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기던 이 광림은 교회에는요, 하디 선교사가 2번이나 담임을 했어요. 그 바람에 지금은 제가 하디 기념사업회 시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덕주 교수에 의하면 하디는 모태 감리교 신앙인이었고 믿음과 성령에 대해 설교했어요.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그런데 자기 안에 그런 믿음의 확신, 성령의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 설교하고 있지만 정작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서 지식적으로는 설교를 했는데 하디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위선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수치와 죄의식을 느꼈어요. 바로 그런 깨달음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육적이었던 하디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이 시작이 돼요. 정동제일교회에서 설교하기 시작할 때 배제학당 아이들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제가 배제 나왔거든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간교한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그의 고통을 주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순간순간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 가슴 저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수치와 죄스러움까지라도 주님께 다 토해놓고 주님과 마주 앉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이고 불안정했던 시몬이 반석이라는 베드로 사도가 된 것은 저가 회개하며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인 거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내 부모가 신실한 교인이니 나도 자동적으로 예수의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 아니고 육정으로도 되지 않죠.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영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등장인물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등장합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련과 함께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고 거기에서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두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이제 살만하던 차에 아버지가 떠나고 두 아들이 떠났어요. 10년 만에 가문이 몰락을 했죠. 그 가정은 끝난 가문이 돼버렸죠. 그렇게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어머니 나오미 때문입니다. 이제 인간의 생각은 이제는 다 끝났고 무슨 소망이 있을까? 다 끝났다고 여겼던 그때 하나님은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내 고향, 믿음의 고향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불러서 너희들 어떻게 하겠니? 너희들은 아직 젊잖니?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니? 나는 내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세 여인은 똑같이 눈물과 괴로움과 죽음을 다 경험했어요. 돌아가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입니다. 오르바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서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사라진 이름이 됐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존재가 없던, 아무런 상관없다고 여겼던 룻, 어머니의 신앙 따라 살았더니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누가 룻에 대해서 불행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윗의 할머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고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은퇴 얘기 좀 했거든요. 사실 아직도 실감은 안 나고 괜히 그냥 얘기해 본 것 같아요. 뭘 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뭐 재물이 목사의 재물이 없잖아요. 재물도 없지, 기술도 없지. 뭘 하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뭔가를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시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영생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 오늘 주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이 종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보고 싶은 거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종으로 하여금 열어주시고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들어야 할 말을 때로는 가슴이 아프더라도 내 속이 뒤틀리더라도 주님,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신실한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